오늘은 법성계 7번째 시간입니다. 개송은 13번째와 14번째 개송입니다. 13번째는 9세 10세 호상즉, 14번째는 익물잠난 격별성, 이런 개송인데요. 9세 10세 호상즉은 이제 9세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간으로 나누고, 또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제 9가지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세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래서 10가지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방편의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순간순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생각하는 모든 시간, 모든 세계의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게 서로 직해 있다, 즉 이 한 마음에 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는 사실은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 자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도 뭐가 뭐 분별할 게 없고, 지금 이 순간 해도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없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이게 뭔지 모르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물잠난 격별성이라는 것은 뜻이 이렇게 좀 어지럽게, 잠난은 어지럽게 이렇게 좀 잡다하게 어지럽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불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물잠난 그러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격별성, 각각 뚜렷하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물잠난 격별성은 뜻은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것 같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 또한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어떤 우리가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 중도 실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방편으로 했을 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실상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하나하나 뚜렷하게 분별이 되고, 또 분별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분별이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분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럴듯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경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한번, 자기 마음 바탕이잖아요. 이게 그냥 자기 마음 바탕인데, 이거를 한번 깨닫고 체험하고 그러면 이 자리가 드러나요.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분별, 생각을 벗어난 세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생각을 벗어난 이 세계에서 살다 보면 온갖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과 분별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분별하고,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죠. 현재도 여기서 분별하고, 미래도 여기서 분별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분별하지만 그게 하나다, 이런 얘기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다, 그냥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이니까 뭐 말하자면 분별을 못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어지럽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낱낱이
뚜렷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분별을 하되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는 속에서도 온갖 분별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온갖 시간이 이렇게 있지만은 또 시간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고, 또 시간이라 할 것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또 1초 1분 또 나눌 때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세밀하게 나누는 것은 억겁분의 1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또 그런 것이 따로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우냐? 그렇지도 않다 이겁니다.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 혼란 속에 밝고 분명한 지혜가 있어 가지고 또 제각각 이게 이 광명의 빛이 분명하다. 이렇게 어떤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경험을 분별의 언어로 표현한 이상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언어를 방편이다 얘기하고, 방편은 근거는 있다. 그거는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비슷하게 마음에서 비슷하게 경험을 하니까 그런 말 따라가지 마시고 말은 이제 제껴두고 각자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 그냥 이겁니다. 자기 마음 그냥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이죠. 그냥 이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경전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그럴듯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럴듯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공부의 소통을 위해서 분별의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미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이미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지만은 그럴듯하게 우리가 방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듯이 달을 가리키는 입장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편의 말을 듣고 이제 방편을 따라가면 안 되죠. 방편을 따라가면 말 따라가면 안 되고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라.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서 견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기 성품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품이 뭐냐? 그냥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 뭐냐? 그냥 이겁니다. 내가 뭐냐? 그냥 이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돼요. 여기에서 해결됩니다. 질문이 곧 답이 됩니다. 자기가 질문한 게 곧 답이에요. 질문한 자리와 답이 나온 자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곧 답이 된다. 이런 묘하고 희한한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에 있게 되면 번뇌가 있어도 깨달음이고 분별망상이 있어도 실상이고 삶과 죽음이 있어도 그걸 벗어나 있고 열반이고, 이런 말씀, 방편의 말씀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소통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를 밝히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분별망상심에서 자꾸자꾸 벗어나면서 하게 되는 해탈의 경험이죠. 해탈의 경험을 견해 없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들으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그냥 이거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서로 간에 허물이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 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말 붙들고 옳으니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 허물만 더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안목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목을 뛰어넘는 말하는 사람이 안목을 뛰어넘는 말씀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안목을 뛰어넘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목 수준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이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걸로써 서로 간에 허물이 적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속에서도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면 그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속에서도 세속적인 지식이 돼서 세속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속은 그 세속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속의 인과법에 따라서 세속의 법칙에 따라서 세속은 그 세속대로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세간의 경험대로 또 하게 됩니다. 출세간의 경험대로 하게 되는데 역시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은 세속대로 또 출세간은 출세간대로 세속을 벗어나서 살아가지만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난 바가 없이 하나가 돼서 중도가 돼서 중도 실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묘하고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출세간의 경험, 이 출세간의 경험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없는 경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해탈하는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우리가 그 자업자득 뭐 자승자박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업을 짓고 스스로 거기에 속박된다 뭐 이런 말도 되고 스스로의 그 없는 스스로의 밧줄로 자승 승이 밧줄입니다. 스스로의 밧줄로 스스로를 얽어맨다 자승자박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승자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무승이라는 것은 밧줄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없는 밧줄을 가지고 자기를 얽어맨다. 무승자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업자득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생각이죠. 자기 분별 망상심, 자기 집착심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를 얽어맨다. 그러니까 이 해탈 공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허망한 망상이다. 묶어있는 밧줄은 원래부터 없었다. 허망한 망상으로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고 얽어매고 속박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꾸 해탈하는 공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탈을 하려면 자기가 묶여 있다는 거, 자기가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 해탈 자리, 견성 자리가 원래부터 묶여있는 것이 없는 이 자리가 한번 깨달아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여기서 벗어나죠. 그렇지 않으면은 분별망상에서 아무리 벗어난다고 해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생각에서 분별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 본각이지만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시각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비로소 다시 한번 지금 깨달아야 된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깨달아야지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수십 년간 분별 집착심, 분별망상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습관적인 것에서 우리가 점차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본입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서 이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분별망상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본래 부처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부가 그런 공부고 이것이 바로 생사해탈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을 보면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면 자기 마음에서 경험하는 경험을 비슷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분별의 언어로 말을 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긋났다. 왜?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분별의 언어로 분별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맞지 않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중생의 망상병을 고치기 위해서 허상이지만 그렇게 환상을 세워서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부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원각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부순다. 그래서 우리 분별망상을 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할 만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9세 10세 호상직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또 세 개로 나누니까 339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곧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과 함께 딱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듯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한 각각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걸, 이 경험을 각자 말 따라가지 말고, 말을 한번 했지만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은 버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이거는 남이 한 말이잖아요. 남이 한 말은 이제 잠깐 제껴두고 실제로 자기가 겪어서 깨달아서 실제로 그런지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방편의 말씀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깨달아서 그냥 이 자리예요.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인데 이 자리를 깨달아서 여기서 이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자꾸 분별망상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더욱 자유로워지고 더더욱 지혜가 밝아지고 더더욱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나서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해탈해서 행복하게 더 얘기하자면 극락의 세계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극락도 없고 지옥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게 돼요. 자꾸 그런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중생으로 살다가 비로소 그냥 이 자리를
깨달은 중생, 즉 보살로 살다가 점차점차 더 세월이 가면서 10년, 15년, 10년을 넘어서면서 15년으로 향해 가면서 더더욱 깨달은 중생으로서 살게 되고, 여기에서 중생의 습기가 더더욱 제거되고 사라지고 하면서 여기에서 결국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본래 부처의 면목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이 분별망상 세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 세계로 또 끌려가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즉시 또 확인이 돼요. 이 자리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이 깨달음 세계와 이 중생의 분별망상 세계는 한 뿌리예요. 한 바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체 유심주라고 하듯이 이 한바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분별망상 세계로 끌려갔다가 그 습관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다시 이 깨달음의 세계, 해탈 세계로 복귀했다가 다시 끌려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복귀했다가 다시 또 끌려갔다가 하면서 이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 그런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불이 중도에 개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방편의 약을 듣게 되면 그걸 먹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직까지 분별망상의 힘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자꾸 이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문득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분별망상 세계하고 이 실상의 세계하고 딱 하나로 개합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때 이제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오는 느낌, 경계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이런 느낌, 마치 이렇게 우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로 딱 뚜껑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꾸 말하자면 내 손을 누가 끌어당겨요. 내 손을 누가 자꾸 끌어당겨요. 그게 분별망상이죠. 비유하자면. 그런데 이 반야의 힘이 또 생기니까 나는 이거를 하나로 딱 이렇게 개합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자꾸 끌어당겨요. 분별망상심이. 그러다가 반야의 힘이 또 세월이 지나면서 커지니까 그 반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그 힘이 말하자면 그 분별망상심을 이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분별망상심으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반야의 힘이 그 분별망상심을 이기니까 다시 딱 당겨오면서 쫙 하나로 철크덕하고 개합이 맞춰지는, 뚜껑이 딱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건 경험이죠. 마음이 원래 마음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이 낫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 원래 마음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하나로 되는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분별 세계와 실상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로 되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수적인 물결 같은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물이 곧 물결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또 불이법의 개합의 체험을 합니다. 반드시 해요. 그래야지 그게 정상 맞죠.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이치적으로는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중생의 분별 망상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심이 항복한다, 저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분별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힘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의 힘이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쯤이 되면은 또 몇 년을 이 불의 중도 세계에서 이 중도 실상에서 중생처럼 깨달은 중생 보살로서 몇 년을 살아가면서 또 아주 해탈감과 그 자유감,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몇 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 0.1% 부족감을 수시로 느껴요. 뭔가 부족하다. 종종 느낍니다. 뭔가 부족감이 있기 때문에 불편감도 옆구리 한쪽에서 느끼고, 또 뭔가 미진함도 한쪽에서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한편으로는 중도 개합이 돼서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뭔가 좀 미진한 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럽니까? 공부가 원망 부족하게 한 바퀴 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공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더 필요하다. 그건 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러다가 한 7, 8년에서 한 10년, 한 10년 차 정도 되면은 그게 극복이 돼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불의 중도에 개합한 이 법을 알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 공부를 진솔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정말 원망 부족한 본래 성품이 다 드러날 때까지 꾸준히 딴데 한눈 팔지 말고 쇳길로 빠지지 말고 꾸준히 정직하게 진솔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이 불의 중도법을 알려고 한다는 사실을 자각을 할 때가 옵니다. 그게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자각이 될 때가 와요. 불의 중도법을 알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알려고 하니까 그걸 자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의 중도법을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2%, 0.2%, 0.1% 부족감으로 드러나고, 뭔가 미진함으로 드러나고, 뭔가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360도가 한 바퀴잖아요. 0도에서 시작해서 360도 돈 게 아니고 358도 정도 도는 것 같은, 그래서 자꾸 새 나가는 것 같은, 물이 새 나간다. 우리가 이 공부는 부처님의 신통은 누진통, 셈이 없다, 생각으로 새 나가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릎법, 누진통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360도 한 바퀴 딱 돌아서 처음과 끝이 딱 들어맞아서 공부가 원래 본래 면목이 원망 부족한 실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358도만 가가지고 딱 붙지 않아가지고 물이 새 나간다, 생각이 새 나간다 이겁니다. 그 공부를 마쳐야 돼요. 그 공부를 마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지장이 불의 중도를 자기도 모르게 알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뭔가 자기가 부족감이 있다, 솔직하게 자기 공부가 미진함이 있다, 솔직하게 그런 감을 느낀다면 공부를 꾸준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려고 하는 게 극복이 돼야 돼요. 서지장, 그 알려고 하는 게 극복이 돼요. 그게 분별심의 뿌리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알려고 한다는 게 뭡니까? 벌써 내가 있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이 되고 인후 구망이 되고 이론상이 돼서 한 바퀴가 딱 돌아서 원망 부족한 법이 드러나야 된다. 선정과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알려고 하는 그 망상이 딱 깨지게 되면 알 바가 없습니다. 알 것이 없어요. 알 것이 없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총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실지 실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알려고 하는 것이 깨지면 알 수 없는 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돼요. 그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되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르는 것이 없게 되고 공부가 원망 부족해지는 것이지 공부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공부가 원망 부족해진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게 된다. 자연과 함께 세상과 함께 그 이후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거는 경험해야죠. 경험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합장.